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려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은 이미 흥분합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잃어버린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때가 왔다. 그래서 마치 왕처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환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냐 하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다음과 같더라. 기록된 바라고 말한 것은 구약의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란 뜻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새로운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특히 작은 나귀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바로 스가랴서에서 이런 메시아에 대한 도래, 메시아의 등장,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스가랴서를 더 보게 되면 14장에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9장에는 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3절 4절을 보면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예언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스가랴서 세 번역으로 14장 3절과 4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런 전쟁의 모습이 나오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경로가 벳바게를 걸쳐서 감람산 바로 올리브산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는 그 왕이 전쟁에 임하며 들어오는 그 통로가 바로 이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 길 그대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조합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승리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도 흔듭니다.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나무죠. 왜냐하면 이 나무가 이 학명으로 보면 피닉스, 불사조라는 말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종려나무에. 왜냐하면 이 나무가 도끼로 쳐서 남은 그루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불로 태워도 죽지 않고 1년 후에 다시 자라나는 게 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아무리 밟고 아무리 불로 태워도 다시 자라나고 살아나는 나무를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약소민족 아닙니까? 거기서 희망을 품은 거죠. 우리도 종려나무처럼 지금 다 망한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서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는 다시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게 종려나무에 담긴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왕으로 드디어 승리가 임했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반대쪽에는 또 다른 행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행렬은 누구냐 하면 바로 총독 빌라도가 입성하고 있던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을 맞이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로마의 기병대와 보병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총독 빌라도는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60마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0km가 넘겠죠. 거기에 행정 수도인 가이사랴에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유월절을 맞아서 이 로마 제국의 군대를 이끌고 다 투구와 병기와 깃발을 앞세우고 말을 타고 그렇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로마 군대의 입성은 주변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쩔렁거리는 말 곱빗 소리, 태양에 반사돼서 빛나는 그 갑옷과 투구들, 그리고 군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의 시선과 그 분위기를 압도하죠. 그리고 그들의 깃발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 바로 황제는 단순한 로마의 통치자가 아니라 신의 아들인 거죠. 실제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아폴로 신에 의해서 태어난 자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고 구원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같은 날 두 존재가 입성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쪽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황제의 군대가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대조적이죠. 이미 말한 대로 제국의 군대는 정말 쩔렁거리는 말고삐와 태양에 반사돼서 빛나는 갑옷과 투구들, 창들, 요란한 깃발들, 군화 소리들 압도적인 모습으로 들어오는데 반대쪽에 들어오는 메시아, 새로운 왕의 행렬은 어린 나귀를 타고 아무것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총독의 행렬과는 너무 대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로마 제국의 모습과 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 제국, 빌라도가 이끌고 들어오는 로마 군대는 폭력과 권력과 힘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나라들이고 예수님의 그 행진을 보면 폭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힘과 폭력으로 만들어내는 그 가짜 질서가 아니라 가짜 평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가 그 당시에 광고하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팍스 로마나요. 로마의 평화. 로마가 만든 평화라는 거죠. 실제로 로마 제국이 건설되고 나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입받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로마가 그만큼 강력했으니까. 우리는 힘과 권력과 로마 황제의 통치에 따라 평화를 이 땅에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로마 군대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런 팍스 로마나
결국 이 거짓 평화, 힘과 권력으로 만들어낸 평화는 진짜 평화이신 샬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이제 곧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렬도 그렇고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두 개의 평화가 충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평화는 뭡니까? 힘과 권력과 이런 어떤 자신의 능력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불안한 것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 한쪽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뭐 어떤 가스로 말미암아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만들고 불안함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행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하고 딱 들어맞죠. 힘과 돈과 능력과 어떤 권세로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고 불안함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 아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다는 주장.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답을 얻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과 돈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로마가 지금도 존재합니까? 평화를 준다고 말하는 황제가 지금도 존재합니까? 그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 제국들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무너져요. 세상에 만드는 평화와 안전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구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중동을 지배하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다 사라졌어요. 한때는 남유다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성전까지도 무너뜨린 나라들이지만 다 망하고 지금은 흔적도 없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평화와 불안을 없앨 수 있다, 평화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 허사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얼마든지 힘과 권력과 폭력으로 굴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평화가 오지 않는다. 그것으로 사랑이 임할 수 없다. 그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분명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심판하셨다면 로마 제국은 남아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힘과 아주 엄격한 심판으로 준엄하게 우리에게 그분의 권력을 행사하신다면 우리는 단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안병동에서 일하는 의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안병동에서 앞으로 많이 살아야 2~3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하루하루가 무료하다 보니까 모여서 화투를 치지요. 그 중엔 돈을 따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나는 2만 원 땄다, 나는 5만 원이다 하며 어린아이들처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걸 본 의사는 이제 2달만 있으면,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사라질 사람들이 2만 원 땄다고 5만 원 땄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한없는 서글픔이 느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병동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이 2개월, 3개월 사는 거고 우린 뭐 몇십 년 더 살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평화, 우리가 만드는 안전,
내 삶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로마 제국의 편에 서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다 끝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처럼 결국 이 호스피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몇 개월 안에 또 결국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로마의 방식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로마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그건 그분의 사랑뿐입니다. 폭력이나 강권이나 억압이 아닙니다. 로마의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의 방식으로 나의 평화를 안전을 도모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길, 바로 사랑의 길, 오래 참음의 길, 하나님의 평화의 길,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시죠. 그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따르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맨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어부였고 세리였고 별 볼 일 없다가 이제 예수님 왕국을 세우실 것 같으니까 내가 왕국을 세우시면 거기에 좌우편에 앉겠다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로마의 방식으로.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참 사도가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만찬과 세족식 가운데 정말 그렇게 로마의 길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자신들의 발을 죽기 몇 시간 전까지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결국 그들을 바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로 달려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이런 길이, 내가 원하는 이런 방식이, 내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조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그 길이 아니라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이 길에 참 샬롬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로마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렇게 로마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기다리시죠. 그 길이 막다른 길이라고,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한 가족의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딸이 심하게 말썽을 부렸죠. 아무리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딸이 다시 좋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렸습니다. 너 딸 때문에 안타깝지? 나도 그래. 네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내 마음도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그 음성을 듣는데 거기서 무너졌대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참을 거야 라고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펑펑 울고 나서 이상하게 딸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날도 딸이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불길한 전화벨이 울렸어요. 친구 셋과 함께 딸이 탄 택시가 전신주하고 충돌했다라는 전화였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응급실로 갔죠. 다른 사람들은 다 피투성인데 운전석 옆에 앉은 딸은 약간의 찰과상만 입은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에 앉아있던 딸이 무사했던 거죠. 이 아빠는 딸을 끌어안고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은 가족의 사랑을 회복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아빠가 나를 기다린다. 바로 그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바꾸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세요. 엉뚱한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막힌 길이야. 이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의 길이 너무나도 근사해 보입니다. 로마 제국의 화려한 깃발과 군대들과 힘과 권력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줄 것 같고 평안을 줄 것 같고 우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더 이상 홀로 놔두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로마의 길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당자로서 살아가는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에게 따사롭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